종교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어떤 필요로 인해서 어떤 초월자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진리를 찾아가서 자기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냥 종교입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러나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즉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의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와 또 반대로 기독교를 그는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것, 그리고 계시해 주신 것, 이것이 계시다. 즉 이것을 늘 계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나를 찾아오신 그 계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종교로 내 중심으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어떤 계시로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정말 병든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사업에 내가 실패하고 자녀의 문제 앞에 내가 힘들어하는 나를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변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결혼 예식은 최대 어찌 보면 잔치입니다. 조그만 어떤 시골에서 열린 이 결혼잔치는 그 동네에 최대 어떤 보면 볼거리고 오랜만에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고 한마디로 마을 잔치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어찌 보면 풍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시골에서 결혼하던 그 모습, 잔치하면 아침부터 가서 많은 그날은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온 마을이 다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술일 겁니다. 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움도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없으면 재미가 없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잔치상에 술 없으면 되겠느냐. 이 유대인 잔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도 또한 제자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으러 갈 무렵에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꼭 있어야 될 그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잔치가 잔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네 어떤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냥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계획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저 그냥 우리가 기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정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가나 혼인집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네 삶에 수많은 우리들도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기적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좋아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다시 한번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경험되어진 바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바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족함, 어떤 모자람이 어떤 문제는 어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갑자기 있어지는 그런 문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기적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족함, 이 모자람은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에 어찌 보면 최대한 참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엄청난 기적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때로는 이 주님이 한다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문제 또는 공동체의 어떤 부족, 개인의 어떤 부족, 이 모든 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단순히 이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막 몸부림쳤다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 이것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 어떤 많은 어떤 부족함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뭐냐? 문제가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오는 집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환경적인 어떤 부분, 그 기적을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 밀가루 기름뜨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 이런 축복받는 것,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적이 바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 모두를 또한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이 환경적인 부분, 이 기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 개인, 한 사람 또한 한 개인 안에 그 내면 안에 기적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의 어떤 기적을 갈망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은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기적을 사모함보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부분이 뭐냐? 내면의 어떤 내면 안에서의 기적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오는 집에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 이것은 그냥 색소만 타게 해서 포도주처럼 흉내낸 게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 색깔만 바뀐 것이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술들은 일단 눈스금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 어떤 가정, 이 가정을, 우리 어떤 인생을,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이유,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주님,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내면, 내 안에.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핑계해도 결국은
내 내면 안에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 내면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가나오니 잔치집에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계신데, 그곳에 계셨는데 그 누구도 이 예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예수님은 어쩌면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어쩌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정말 엄청난 어떤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바꾸실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그곳에 만약에 계신다라면, 주님은 미리 아셨더라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떠했을까?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곳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게 구해야 되고, 너희가 내게 정말 간절해야 될걸,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의 어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쌓이는 그런 뭐냐, 너도 나를 필요로 할걸, 너는 나를 구해야 돼. 다른 방법,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여야 할걸.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 울타리 안에, 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고, 내 안에 여러분들, 내 내면 안에 여러분들 다 주님을 초청했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청해서 주님이 따라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사인은 그 말없는 가운데 너희들 나에게 구해야 돼. 나에게 정말로 간절해야 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해답의 그 실마리를 찾습니까?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앞에서 나는 믿음을 보고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인가? 어떤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면 해답이 없더라. 바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다른 방법에서 내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실험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내면 안에서 어찌 보면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보면 사실은 이 문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목말라야 할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그분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나는 뭐 이 정도 착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내면 안에서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시기 여러분 내면 안에서 파산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야,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네. 내가 바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배가 볶으신 듯이 여러분들도 파산 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날마다 주십니다. 너는 나를 필요로 해야 돼. 너는 내게 구해야 돼. 바로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에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야 나를 구하겠니? 내가 더 큰 문제로 지우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주님을 정말로 우리는 필요로 한 자인가? 여러분 생각에서만 말고 어떤 분명한 행동으로, 삶으로, 언어로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가? 또 하나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처음에는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이 부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내면 안에서의 어떤 기적,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관계 속에서의 기적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가 정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그냥 괜히 미움이 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어찌 보면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묘하냐면,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내 내면 안에 그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것을 씻어내는데 얼마나,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거 씻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관계를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사람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이것이 아니더라.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앞에 모든 관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용서로.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자리 잡히면 이 회복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 기적이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내면 안에서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오다가 진짜로 가로막는 부분이 어디냐? 이 관계 속에서의 부분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정말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간직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면이, 그 사람을 좋게,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보이고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한번 자리 잡으면 너는 원래 그래, 이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어떤 문제 있는 교회로 낙인 찍힌다? 낙인 찍히면 이것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초점을 맞추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어떤 문제, 다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예배가 아니고 섬김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이 부정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내가 어찌하겠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주변을 이렇게 그냥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부부는 얼마든지 좋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너 안 보고 그냥 안 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이 부분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내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우리 부분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지? 아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줬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울 몰라서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문제가 생길 것을 인식하지 그냥 못하는 채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지?
너는 나를 구해야 돼. 너는 나를 필요로 해야 돼.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우리가 자식과의 어떤 관계, 자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부의 어떤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울기도 하고, 여러분, 나는 이 기적이 필요로 한가?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해결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어디에서였습니까? 마리아의 구함입니다. 이것이 뭐냐? 마리아의 구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다, 내 느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 어떤 본질의 어떤 변화, 환경 안에서의, 내면 안에서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변화는 결국은 그 시작도 그 마지막도 말씀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할 명분? 뭐 천가지 만가지 여러분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싫어해. 왜 싫어하는 이유 다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다. 70번은 7번씩 용서하겠습니다. 누가 내 뺨을 치면 그냥 돌려대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이 말씀이더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야 될 것은 절대 순종이다.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은 주님의 기적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맹인이 주님 앞에 와서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맹인 눈을 뜨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잘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운동 경기가 금메달을 따고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도 먼저 예배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도 모든 과정 속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또한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는 뭐냐? 바로 기도와 순종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다시 한번 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바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 기적을 베풀려고 작정하시려면 먼저 주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슬쩍 주님은 그냥 거절도 한번 해보세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그냥 거절 아닌 거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그 당시 또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비들 다 있습니다. 문제가 이거 해결 안 되네. 주님 들어주시지 않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 주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아.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응답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때가 바로 응답이 가까웠을 때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때 더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셨던 그 주님이 하인들에게
어찌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됐는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직접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하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 이것이 얼마나 수없는 씨름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정이 용납되지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는가, 아니면 온전한 기적을 바라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나는 과연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는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야, 너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요나는 싫어요. 나 거기는 싫어요. 나 거기만은 나 못 갑니다.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거기만은 내가 못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을 가져다 놓고 요나를 다시 한번 터치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골라서 순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부분은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각자의 어떤 다 니느웨가 다 있더라. 요것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정말 말씀되고 아멘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자의 어떤 니느웨가 우리에게는 다 있더라. 안타까움이다. 여러분의 어떤 니느웨는 과연 누구이고 어디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100가지, 여러분들 다 100가지 내가 순종해도 나 이 한 가지 순종 못하면 놀랍게도 주님의 마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100가지 중에서 내가 99개는 내가 다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만 내가 못해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 야, 99가지 순종하고 나는 한 가지만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99가지 너 한 가지 순종 안 해도 돼. 그러나 너 이 한 가지는 순종해야 돼. 주님이 이 무게중심을 옮겨놓습니다. 이게 넘어야 할 우리의 고비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이 기적을 필요로, 당신 어떤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그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냥 채웠겠습니까? 아니면 채우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채웠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항아리 6에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6개를 다 채우지 말고 하나만 다 채워놓고 하나님 주님하고 타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죠. 이거 하나 한번 변화되나 한번 보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끝까지를 원하셨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끝까지.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돌 때 믿음으로 아니라 그냥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돕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어떤 감정 안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믿음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마. 놀랍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내면 안에서 주님을 뒀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큰 감격을 줍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전자에 물 떠다가 이렇게 줍니다. 떠다 줘라. 이때 왜 떠다 줘요? 이거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하인들이 먼저 맛보고 이게 아니더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떠온들은 알더라.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물떠온들에게 큰 감격이 있더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위대한 역사를 이 하인들이 그 위대한 역사에 본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 감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는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단순히 어떤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멘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울면서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아파하지만서도 믿어요.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기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너희들 포도주가 떨어진대. 포도주가 이제 너 떨어질 거야. 안타까움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너 조금 있으면 어떤 문제 있을 텐데 너 미리 너 나한테 구해야 될 텐데 너는 나를 필요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주님이 계산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주님이 거절 아닌 거절을 하실 때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꼭 구해야 돼. 거절 아닌 거절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더라. 주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봐. 주님이 나를 그냥 놓아두나 봐. 여기서 우리는 넘어서 이것을 넘어서 끝까지 내가 당신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여러분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